안녕하세요. 칼빈 신학 교수 남상봉 목사입니다. 오늘 제7강 칼빈의 교회론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서론부터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조의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로 고백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리를 적용하는 교리는 즉 구원론은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 연합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그 교회를 자기의 몸, 곧 성도의 무리를 구성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개념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교회론이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앞섭니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는 성경을 산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수여해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대의 강조점은 신자의 공동체로서의 무형교회가 아니라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유형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과 결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주목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별도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론과 성령론을 교회론보다 앞서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교회론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서 그들이 내세운 교회론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있어서 교회라는 저작에서 루터와 칼빈을 다음과 같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루터는 1차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에 대하 관심을 가졌고 또한 칼빈은 교회의 순수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루터의 생애의 모든 위기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칼빈의 모든 위기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에바스가 잘 대비시킨 것처럼 칼빈의 노력이 순수한 교회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진 데 반하여 루터의 노력은 순수한 복음을 확장하는 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은 때때로 모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에바스의 견해처럼 루터와 칼빈의 간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각자의 이론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칼빈의 교회론의 본질과 의미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론과 신앙과의 관계를 찾으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초대하시고 또한 그곳에 머무시도록 하시기 위한 외적인 수단 또한 도움으로서의 교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제4권으로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6장까지의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한 1장에서 16장은 교회와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14장과 19장은 교회와 성례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장인 2장으로서 국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으로 기울어졌으므로 그의 교회에 대한 설명은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의 교회론의 형성 배경을 보게 되면 또한 기독교 강요 제4권에 나타난 교회론 중에서 제1장, 제2장, 제3장 그리고 제20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론과 그리스도의 몸 및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다루면서 현재 지상에 있는 그러한 외형적 교회를 중시하며 또는 불가시적 교회를 중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칼빈이 참 교회의 지표로서 제시한 그 말씀과 성례전을 분석하고 교회의 실제적인 유지에 필요한 건진과 교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을 맺으면서 마감하게 되는데 이 연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주 자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칼빈의 교회론을 조망하면서 신앙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칼빈 교회론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교회와 교회론에서 살펴보면 자, 교회는 헬라어 주님에 속한 주님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예배의 모임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본래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만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즉 신앙 고백은 최초의 신앙 규칙으로서 출발했는데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등은 전부 이 신앙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규칙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325년의 니케아 신조와 381년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신앙이 표명화되면서 단일성, 거룩성, 또한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교회의 속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교회를 표현하기 위하여 부르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비롯된 시정하다,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다, 만나다를 의미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용된 그 칭호가 그대로 교회에 사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국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몸과 머리 감기를 비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칼빈의 교회론에 대한 성서적인 토대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 가톨릭과 루터의 교회론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교회 신전 설립을 주장합니다. 또한 사제들은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 지상의 대리자 교황과 그의 일탁을 받은 성별된 사람이며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신인간의 중보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비를 간직하고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사제는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로 신인간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세상과 인류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가톨릭은 교회의 제도적 구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틴 루터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루터교 신학에서의 그 교회론은 언제나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루터교회는 적절한 의미로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며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성도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례에 관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회중이며 부름받은 사람들의 회중이라고 루터 교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버그는 루터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그 아들 인카이네이션을 통하여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숨기는 동안에 또한 나타내신다는 그 사실에서 교회의 본인의 자태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고 오직 신앙하는 자에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임을 말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루터의 교회론에 있어서 칭의 사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의 길, 즉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 교회에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루터의 교회는 이렇게 그의 칭의 사상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루터에게 있어서의 교회 개념은 교회를 우리를 낳은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교회에 소속하고 바로 유세를 통하여 소속하고 또 우리가 성장했을 때는 견신례를 받고 또 교회에 소속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개인의 결단에 맡기고 있는 열강주의적인 교회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를 창출하는 힘은 각 구성원에 있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합의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 또는 하나의 신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교직제도보다는 만인 제사장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성도들 자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교제 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루터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진 것을 교회로 보았습니다. 즉 교회는 그 본질상 바로 커뮤니센트럼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춰져 있고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루터교의 표지를 말하자면 그것은 설교와 성례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루터교회에서 항상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7장에 말한 이 두 표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엘러트에 의하면 말씀과 성례전의 안에 기초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교회의 영속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초야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이며 교회 안의 다른 모든 질서는 인간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이며 또한 그 회원들을 통하여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 엘러트는 교회를 정하기를 성령의 활동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루터교 신학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는 하나의 완전한 단위, 곧 끼어져서 아니 될 금반지로 생각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그리스도는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례전이 올바로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혹은 엄밀히 말하면 경험적인 교회 혹은 보이는 교회에서 찾을 수 있고 또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루터가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표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터는 회의와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은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집니다. 즉 성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비록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루터는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의 외적인 표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할 그 필요성을 루터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교회의 표지는 제단에서 거룩히 거행되는 성찬 예전입니다. 즉 루터는 성찬 예전의 올바른 거행과 또한 이를 받고 그대로 믿는 신앙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교회의 표지로 믿는 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나타나는 사죄의 열쇠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그 사죄의 열쇠에 대하여 루터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 전체에게 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사제의 열쇠는 사도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의 표지는 교육자들을 세워 필요한 임무를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의 표지는 신앙하는 자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미의 생활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지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핍박을 참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탄과 제약이 가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이 시험과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하고 없이 하려는 원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여러 가지로 이 루터는 교회의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과 세례 또한 성찬의 중요성, 특히 말씀이 모든 것에서 앞서는 기본적인 표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사귐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루터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땅 위에 전 세계를 통하여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통적 기독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성도들, 즉 땅 위에 있는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회중 혹은 회집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모여지고 보존되고 지배받으며 또한 성례와 하나님 말씀에는 그 방편에 의하여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루터는 교회를 성도들의 회집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사도 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성도의 교제, 사귐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넓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아지고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그리고 성례와 하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 증가되는 회중 혹은 성도들의 모임, 또한 즉 지구상에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이 사도신조의 조항에서의 그 첨언을 보면 그 조항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까운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로 이루어진, 즉 성도의 공동체, 오직 성도들만 있는 공동체, 또한 최상으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면 이 커뮤니언은 루터에게 있어서 또한 참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특히 커뮤니언의 새로운 이해로서 그 속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그 교제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즉 성도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공동체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언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 또한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말씀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둘러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커뮤니언은 교회의 각 지체에 있어서 은사인 동시에 가업, 은총인 동시에 소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적으로 신앙에 대한 은사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사랑을 위한 가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 여기서 이 교제의 세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한한 재산의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체적인 봉사. 또한 두 번째는 교리와 약속, 중보 기도를 행하는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으로서 형제의 악함을 담당하는 것.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 죄인과의 교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과 병든자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는 루터의 교회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교리를 단호하게 받아들임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본질적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즉 그것은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사귐이란 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6분에서부터) 살펴봅시다. (4)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루터는 로마 교회와는 달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는 교회가 원시 사도 시절부터의 계승된 하나의 교회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것처럼 은총의 성원은 인간에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말씀과 예전을 간장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의 건속을 만들어내는 보이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의 임무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교회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 말에 대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두 개의 다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통일된 교회의 두 가지 상이한 속성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루터의 견해를 통하여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즉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참 기독교계를 우리는 영적인 내적 기독교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위적이며 표면적인 것을 유형적인 외적 기독교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자를 분리시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사도들이 내적인 인간과 외적 인간에 대하여 말했던 것 같이 나는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를 영적 인간이라 칭할 수 있으며 그의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를 유형적 인간이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교회는 여러 곳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주에 따라 믿는 교회는 유형적이거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비록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분명한 사실은 참된 교회는 현 상계를 초월한 어딘가에 존재하는 개념, 속이 교회가 아니라 비록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범주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그리하여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회가 형성될 수 있지만 역시 불가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반드시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독립적으로 양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자를 결속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회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불가시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그 출발은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의 그 최종판에서 보면 교회론에 할애한 분량은 전체의 약 3분의 1가량이나 됩니다. 이것은 칼빈이 이 주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 베버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마르탱 비세를 제하고는 칼빈만큼 교회론에 관심을 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칼빈에 있어서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교회론은 주로 말씀과 교회의 관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칼빈의 교회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참교회의 두 가지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전을 언급하였습니다만 성례전도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씀은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또한 두 표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건징도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역시 말씀이 칼빈의 교회 이론에 있어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칼빈의 교회론은 본질적으로는 루터의 교회론과 같습니다. 즉 교회란 신의 말이 설교되어지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장소입니다. 단지 칼빈은 경험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보다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루터에게는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질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하여 칼빈에 있어서는 불가시적 교회란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시적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반드시 신의 말이 설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교회론을 다루면서 루터와 같이 성도의 교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그런 구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무엇이든 서로 나눈다라는 그 원칙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흔들리거나 파멸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성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가 조각조각 찢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자기에게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참 교회의 지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말씀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제도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칼빈은 이것을 통하여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식별하는 그러한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선포로 이음받은 설교자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설교 말씀은 또한 세계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의 건의에 대한 신앙으로서 성령의 내적 증명은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깨우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는 성경 그대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례전에서 살펴봅니다. 설교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례전의 본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먼저 세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어지는 인문의 표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제사함과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게 된다는 신앙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즉 칼빈은 믿음과 세례의 관계를 믿음은 세례를 하나의 증표로서 필요하며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유아세례를 인정하면서 진례자와는 무관하게 성례전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당연히 제세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보면 자, 칼빈은 십자가에 단번에 들어가신 것과 관련시킨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므로 성찬은 바로 이 생명의 공급과 양육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그의 수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건진과 교직에서 살펴봅니다. 자, 칼빈은 그의 건징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즉 건징은 교회의 본질로서가 아니라 실제적 유지를 위한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근거하여 네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어떤 계층적 구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상하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의 차이를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구원받은 총수로서의 불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론의 기초가 되듯이 칼빈에서도 그의 애정론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칼빈에게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는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지고 서로 굳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정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도의 어머니로서의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진정한 교회란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와 우리는 연합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또한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외적인 수단이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하여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서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의 모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 내에 복음의 보화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불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도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신앙의 그런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직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아낌없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정하셨습니다. 이에 성례를 경험한 우리는 바로 그것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데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한 칼빈의 언급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어머니됨은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상하여 바로 교회가 우리를 교회의 자궁으로 잉태하고 우리를 낳아 양육하며 또한 우리를 교회의 관심과 규율로 지키기를 자 우리가 죽을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에 완전케 하실 수 있으나 교회의 교육에 의해서만 성년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약 우리가 그 죽음의 세상에 침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바로 그럴 때 계속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칼빈은 교회는 이미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말로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다음 몇 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명하게 가능하게 한 이유는 생명에 이르는 문은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잉태되어 또한 탄생하여 그의 젖을 먹고 자라며 우리가 죽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되기까지 그의 집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성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교회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제 용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서만 인간적이며 또한 지상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와 만난다라고 그런 약속하시기 때문에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옛 기조를 다시금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현존한 교회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의 주의 뜻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칼빈은 성서의 가르침을 확대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교회가 그 머리인 그리스도의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의 성도의 불가분의 연합성과 함께 교회의 단일성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칼빈은 사도신경의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바로 교회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으로써 바로 칼빈은 교회의 유일한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칼빈에 있어서 교회는 말씀과 예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이미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칼빈은 주븐길리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불가시적 교회와 많은 위선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가시적 교회를 구별하였습니다. 또한 주목되어야 할 것은 교회의 객관성에 관하여 칼빈은 루터와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루터가 결코 이루지 못한 방법으로 불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개념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라는 말이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 인자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는 양자로 삼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라는 이름은 빈번히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교리와 사랑에 의한 우리의 연합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일치하며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사역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그런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야심과 탐욕과 시기에 찬 그러한 사람들, 즉 중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아주 불교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다소간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서 말한 교리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보인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후자, 즉 말하자면 사람들과 관련한 그 교회라는 것을 중히 여기고 그 교회와의 교통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칼빈이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는 그 개념을 적용한 것은 선택된 것으로서의 교회와 신 앞에서만 분명해야 되는 그 교회에 관하여 또한 그의 주장에서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서 진술한 부분에 넣은 것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인 것입니다. 즉, 신만이 교회 백성을 안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하여 지금 그가 말한 것은 교회, 즉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고 또한 칼빈에 의해서 우리가 신과 그리스도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에서 절단하지 않는다는 그 교회에 엄밀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루터와 비교하여 본 칼빈의 강조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루터와의 차이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터와 칼빈은 그들의 교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교회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살펴보면 루터와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루터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이며 단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만 다르다라는 개념을 우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가시적 교회와 선택된 자들의 불가시적 교회로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이란 바로 루터에게 있어서 두 교회의 구별은 로마 가톨릭 제도로서의 교회와 신앙인의 해질로서의 교회의 구별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칼빈에 있어서 두 교회의 구별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해집으로서의 교회와 선택된 자의 해집으로서의 교회의 구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을 보면, 자, 루터는 칼빈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루터가 교회를 성도의 해집이라고 했습니다만 또한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낳고 당신을 양육하는 당신의 어머니다라고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개혁교회 강조는 교회에 대해서 봅니다. 자, 특별히 루터파에 의해서 비하여 개혁교회 강조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개인 구원과 그리고 그에 따른 편협한 의인 교리에 중점을 둔 그 루터파는 기독교 메시지가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개인 구원이나 만인 구원이 아니라 주님 자신과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세운 은혜로운 통치이며 따라서 그의 교회와 그곳의 각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개인에게 전달되지만 동시에 말씀은 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에 결속시킨다는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개혁주의 칼빈 신학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매우 깊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 또한 권위적 교회를 위한 원리들을 설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전에 상실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에 새롭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 자체가 자신의 메시지와 제도를 결정하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형제들의 공동체로서 봉사에 전념하는 기관인 것이며 모든 지배 형태는 교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회중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강의 제4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제1장에 나타난 교회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그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서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믿음을 키우는 주체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2장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보면 교회의 기초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그 교훈이며 그들은 또한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제거한 후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과연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여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교회론은 거짓 교회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장에 나타난 교회론에서 살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칼빈은 성서가 주장하는 그 교회 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즉 하나님만이 교회를 지배하시며 교회 안에서 전이 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3장에 나타난 그 교직문에서는 하나님 지위를 교직을 가진 성직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또한 자기도 이러한 성직에 복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성직과 교회의 관계는 바로 성직이 교회에 봉사하고 교인의 구원을 담보하는 그러한 동시 위반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0장에 나타난 교회론을 보게 되면, 자, 두수에게 서서 종의 멍에로 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사도가 다른 곳에는 종들에 대하여 그 처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바로 이것은 국민생활 가운데서 노예 상태와 영적인 자유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칼빈은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주종 관계를 신자에게 동시에 존재함을 말하면서 바로 폭군까지도 국가의 존립하는 그러한 범위에서 수용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는 이중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즉,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교회를 중심적으로 삼고서 국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자, 칼빈의 하나님 그 주권 사상은 교회론에서 선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칼빈에 있어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외적인 도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량의 제4권에 수록된 그의 교회론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톨릭처럼 어떤 제도적인 성격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루터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이 나뉘어지기보다는 합쳐져서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세우는 것이 그의 주 목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주신 그러한 은혜 중에서 특히 말씀과 성례전으로 강조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기초를 두고 있고 또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서 이렇듯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그 관계는 중심을 같이 하면서 중첩하는 두 개의 동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칼빈은 참된 교회란 참 신자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의 표지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교회의 사명인 사회봉사와 선교 등을 통하여 사회와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 및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고 하는 그 칼빈의 교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입장도 견주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나타난 그 루터와 칼빈의 교회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올바른 교회를 정립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루터나 칼빈이 모두 다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교회는 바로 다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그런 통일된 교회의 두 가지 상향 속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그 표면적인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대한 더 깊은 내면의 의미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행동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화육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를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로써 그 자신과 하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 복종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친교를 상실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여긴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고갈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세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저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의 기도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영광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지고 또한 세계를 지탱하며 구원하신 주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그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통로이고 또한 수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듯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리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세계의 구원과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사명의 그러한 수행자로서 수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참된 영성의 교회는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선교에 온몸으로 참여하는 데서 그 여성의 참됨과 현실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인간을 억압하는 악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교회는 불의와 싸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이론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